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시혜가 의인화하신 시혜의 의인에 대한 찬미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혜라는 여인이 베푸는 축제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잘 묘사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뒷달 아닌 13절로부터 18절 말씀은 그와 정반대인 시혜와 그 성품이 전혀 다른 미련함을 의인화로 등장시켜서 미련한 여자에 대한 묘사로 오늘 본문과 대칭을 이루면서 여기에는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할 음식으로 또한 유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부분은 극적인 대조, 즉 대칭을 이루고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충돌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강한 인상을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혜의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집을 짓고 또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며 잔치에 또한 초청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녀의 여성들을 불러 높은 곳에서 외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종들을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부르게 하고 외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을 주기 위한 외침임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여인 역시 또한 자기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한 음식과 마실 것을 또한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시의 여인의 집으로 초대받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생명의 길로 인도되는 반면에 그와 반대인 미련한 여인의 집에서는 그곳에서 여인의 상에 앉아있는 그들 모두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13절 말씀. 자, 13절 한숨합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디서 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한 번만 더 합성하세요. 시작. 아멘. 자, 미련한 여인. 자, 본문은 앞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 속에는 앞장에 있는 8장에서 계속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요마스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는 8장 35절 36절에서 제시한 생명과 사망을 모티브, 즉 주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은 여호와의 은총과 생명을 얻는 것이며 지혜를 잃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해치고 사망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는 잠언 특별히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만 8장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전개해 온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 1장 1절에서 8장까지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바로 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생명과 사망의 양자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을 선택해야 할 당위성을 확보하고 또한 분명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명을 주는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잠언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장 6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대저 여호와는 아멘.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리며. 자, 그러므로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정말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실천적 윤리가 동반된 삶의 자체로 또한 나타나야 함을 또한 말씀 후권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정에는 최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정형인 의와 공평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분체와 기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잠언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는 복이 있나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얻어진 복된 상태 이전에 그가 속한 상태와 위치가 바로 복되다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지혜로운 것을며 그 문과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그 자체가 이미 복된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능을 다듬고 라고 시작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집을 짓고의 완료형은 복의 상태를 함께 나눌 지혜의 집이 완성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처할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곱 기능을 다듬었다는 것은 지혜의 집의 완전성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지혜의 집에 초대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믿어볼 때 참으로 지혜의 집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지혜의 초대로 말미암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도 가장 축복된 귀한 기름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시작임을
8장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시의 신에 들어가고 싶어도 시의 신이 없다면 자,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신이 있어야만 그 앞에서 머물 수 있는 복이라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집주인으로 등장하는 이 여인은 지혜가 일반인 지혜의 여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지혜의 여인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준비함으로써 이제 막 축제의 잔치를 베풀 모든 준비를 마친 것으로 2절에서 또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지혜를 만나기 위한 즉 그 신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장 34절에서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충분의 감명을 일으키는 복된 소식이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시의 여인은 자신의 품격과 고상한 지위에 걸맞게 여정을 보내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의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자기의 여정을 보내어 성경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이 선포의 주체는 당연히 지혜의 여인입니다. 따라서 초대의 메시지는 지혜 여인의 메시지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성중 높은 곳에서 초대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사실은 그가 진짜의 높은 곳과 상원에 서며 또한 성문전과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로 가로되 라고 묘사된 8장 2절과 3절의 지혜의 보편성과 개방성을 또한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이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한 초대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혼인잔치 비유와 연결시킬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 2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초간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라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지혜 여인의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천국 잔치의 그 비유가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바로 지혜 여인의 이 잔치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같은 성격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여정들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고 있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의 힘은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가 있는 하늘 풍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또한 우리는 보아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혜 여인의 초청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신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4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소리치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아멘. 자, 이 말씀은 잠언 초도 첫 장인 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자로 신비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전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라고 밝힌 바로 솔로몬의 잠언이 추구하는 목적과 일치하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는 교훈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젊은 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바로 본업적 풍산과 방향 감각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정적이고 생각이 미숙하고 죄에 빠지지는 않더라도 죄에 속아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혜 여인의 초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 6절 말씀인데 한번 5절, 6절 말씀도 한번 합독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곧 너는 와서. 자, 오늘 개정 성경에는 너는 와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지만 이전에서는 개정 성경에서는 곧이 앞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곧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이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앞서서 말한 것처럼 지혜 여인의 베푼 잔치의 성격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상한다는 점에서 먼저 지혜 여인으로 의맞은 지혜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왕의 아들과 같은 신부님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생명을 얻으라는 6절의 말씀의 권위를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삶이 누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본질적 실체, 곧 영적 생명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부터 본질적인 생명을 받는다는 약속은 지혜가 최초부터 있어왔고 우주의 창조에 친히 관여하였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쁨이셨다는 지혜에 대한 묘사에서 충분히 그 권위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 22절
32절 말씀 속에서 무엇보다도 태초로부터 이미 있어 왔던 그 지혜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또한 그 지혜에 대한 권위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요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곧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잠언 8장 35절에서의 말씀처럼 생명의 실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천국 혼인 잔치에 앞서 초청을 받고서도 이리저리 피하고 참여치 않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라는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의 비유의 가르침이 의도하고 있는 의미를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도 또한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인격화된 지혜의 본질이신 사랑과 창조의 하나님께서 항상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의 부름의 초대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앞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내 안의 영적 무지를 깨닫고 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초대에 응하여 지혜의 길을 걸음으로써 풍성하고 충만한 생명을 주는 지혜에 다시 한번 그 지혜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고 또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